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살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 주를 맞으면서 한 해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교회의 목표, 표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크리스마스 거리의 화려한 장식과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보기에 더 눈길이 갑니까? 보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을 더 끄는 것은 아마 화려한 이런 조명과 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드는 그 장식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거두어 들여서 버릴 건 버리고 상자에 담을 건 상자에 담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있는 열매는 그 이후에도 가치가 남아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025년 교회의 표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좋은 열매 맺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의 나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마땅히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살게 될 거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서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자. 자, 2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고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육체의 욕심,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그리고 방탕한 생활, 질서 없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육체의 일들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심각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쩌면 좀 무심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딱 떠올려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많이들 외워보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된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단수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열매가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열매, 결실, 소출 이런 뜻이는데 한 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 하나에서 이 9가지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 열매도 저 열매도 9가지 열매들이 다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건 잘하지만 저건 나는 잘 안 돼. 나는 이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물론 더 잘 맺히는 게 있고 덜 맺히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아가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랑이 어떤 걸 뜻하냐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희락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희락, 기쁨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생기는 그런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을 경험해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 사랑을 확고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외적인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 평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참아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참기가 힘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참아줌으로써 관용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자비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친절,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람으로서는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양선은요, 선한 성품과 행동을 같이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데 행동으로 그렇지 못하다. 그건 이 양선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선함이 있고 행동으로도 선함을 나타낼 때 이게 양선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선한 것처럼 하는데 마음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다. 그건 양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선함을 드러낼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 양선이 되는 겁니다. 충성은요, 신실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그와 같은 신실함,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이웃을 향해서 윤리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협적인 보복으로 분개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 정도면은 내가 말로도 눌러버릴 수 있고 힘으로도 눌러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육체의 일들 중에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성적인 문제들, 그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하나하나가 참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대단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열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자칫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응답을 해야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내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나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도 쏟고 힘도 쏟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행할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길러보시고 또 꽃을 키워보시고 하면 이 꽃 하나가 피고 열매 하나가 달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가만히 있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 나갈 때 그때 하나의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맺히도록 더욱 힘쓰는 성도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자.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에서 그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도 같은 겁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육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여기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정욕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체의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 죄의 본성, 탐심과 정욕이 나오는 죄의 본성 자체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박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려둔다는 겁니까? 죽인다는 겁니까? 죽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미 죽인 사람이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마음 자체를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사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이기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게 될 거고,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꺾여야죠. 죽어야죠.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나의 고집이, 나의 어떤 성격이 그것이 더 강해버리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모습이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내 본성만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는 항상 나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믿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대단한 헌신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런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만 보이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또 일어나죠.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여러 순간순간 누구와 딱 마주쳤을 때 내가 확 살아날 수 있고요. 어떤 문제 고민 앞에 섰을 때 내가 확 살아날 수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나를 죽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이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성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그 모습으로만 아니고 정말 그 속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길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성도로 언제요? 내가 일어날 때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일어날 때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손에 망치를 들고 사십시오. 망치를 들고. 내가 일어날 때마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나를. 그래서 내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와 같은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자. 자,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떠해야 하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로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그런 어둠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죠. 저 끝이 무엇인가 분명히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리로 안 가려고 해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분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보았던 22절, 23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맺는 그 가운데 율법에 걸릴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의 반응으로 따라가야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못 박았는데 그것으로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이 선하게 살았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접적인 피해를 내가 주지 않았다는 것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나쁜 일을 덜 했다.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보십니다. 그 선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도 있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의 마음에 염려를 끼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이 그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다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돋보이고 내가 칭찬을 얻고 영광을 얻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당장에는 우리가 드러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절대로 금지할 법이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자.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해라 말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도 그리하고 여러분도 그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며 살아갑시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 안에 얻게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과일나무에 달린 평범한 열매와 같은 일입니다. 그냥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눈에 크게 띄거나 대단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행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